우리가 하나님의 복귀한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을 향해서 또 가는 나그네로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감사함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감사하는 신앙생활, 이어서 순종하는 생활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는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배하는 삶과 관계돼서 창조주, 구원의 주님,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 첫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은 아무리 성경 모든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고 믿어야 가능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 딱 시작부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를 하셨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가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피조물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사들입니다. 여기는 타락한 천사도 포함해서 천사들입니다. 사단이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이 뭐 대단한 것처럼 막 포장하고 뻥튀기 하고 그래도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천사장이 타락하여서 사단 마귀가 된 겁니다. 귀신들 아무리 폼 잡아봤자 귀신인 겁니다. 피조물인 겁니다. 사단이 너무나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손에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붙잡혀 있는 우는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단입니다. 조심만 하면 절대 해봤지 않습니다. 조심 안 하면 사단에게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어떻게 보면 종이호랑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목에 쇠사슬이 딱 해가지고 예수님께 딱 붙잡고 있는 우는 사자예요. 근데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의 싸움 대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단하고 안 싸웁니다. 어떻게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싸우겠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군대장관이라고도 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사단하고 싸우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누가 이기냐면요, 미가엘 천사장이 이깁니다. 사단이 용이 하늘에서 그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내려가 보잖아요. 사단, 귀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지 사단 귀신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그건 피조물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얘기하지만은 여기는 삼위 하나님 다 포함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님이신데, 죄로 인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당연한 건데 늘 들어서 면역이 되고 마음이 딱 단단히 굳어져 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이 감격이 안 되고 감격이 없는 것은 내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거나 또 인정 안 하거나, 그리고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감이 잘 안 날 건데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꿈속에서 부구덩 속에 있으면요, 아구 뜨거워 하면서 소리 지르다가 깨어나면 되잖아요. 지옥 불못 속에서는요, 그러지도 못합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고통만 당하는데 그게 영원입니다. 100년, 그럼 한정돼서 괜찮잖아요. 100년 버티면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께서 이걸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감사고 감격이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말 들으면요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계속 반복해 듣고, 그래서 감정도 눈물도 마음도 다 굳어지고, 그래서 별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안 하는 거죠.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시는, 아름다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 또 예배하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에 감탄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면은 감격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라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또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닌 자기의 노력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것들, 그물 가지고 고기 많이 잡아놓고 누구에게 제사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물이 고기를 많이 잡게 했기 때문에 그물 딱 넣고 거기 제사 드렸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의 다른 것 예배 드리게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시편 148장에 보면은 해와 달이 나오고 별들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이러한 것들,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람들은 보다 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게 시편 150장에 나옵니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히 해야 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종교의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좀 넓혀야 됩니다. 예배하면은 주보의 순서에 나와 있는 순서를 따라서 그려지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걸 예배라고, 그건 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그것도 예배인데, 그런 예배는요, 다른 종교에서 다 해요. 종교의식은 다 해요.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넓혀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내는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식으로서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게 예배가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다른 종교인들이 드리는 종교의식과 같습니다.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당만 밟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문을 닫아갖고 저것들 예배 못 드리게, 제사 못 드리게 하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할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행위들을 짐처럼 여기시는, 부담이 되는 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공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있지는 않은가,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가, 이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살펴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막힌 거 없도록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이 통로가 막히는 것이 없도록
기도하는 이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 노동, 이런 것도 다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원에서는 그런 말을 표현을 기록을 해놨다는데,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고 그렇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삶, 예배당 안이든 밖이든 어느 곳에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행해질 때에, 그것은 꼭 우리가 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이런 공적 예배와 같은 형식은 아닐지라도 그게 예배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 의식으로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하는 이 삶을 하나님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의 일상생활에 그 예배하는 삶이 이 주일 예배로 연결되어져야 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 예배가 드려질까 의문인 거죠. 그게 이제 이사야 1장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배당 밖에서 6일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떠나서 하나님 상관없이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와서 주일날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요, 교파나 전통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순서도요, 교회마다 약간씩 차이될 수 있습니다. 예배 요소야 대부분 드리지만은 교회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파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또 동일해야 되고,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거는 동일한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될 예배의 원형적인 모습이 사도 요한이 봤던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 영원히 연결됩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이 하늘의 천상의 예배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또 어린 양께 예배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5장 9절 10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이 지금 임봉되어 있어요. 그걸 떼야 되는데 떼는 합당한 사람이 없는데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7인을 떼시기 합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서 지금 이 찬양을 하는, 이게 세노라라고 그랬는데 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나오죠. 또 찬양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 찬양 내용, 이 찬양은요, 우리도 지금도 찬양도 찬양하고 우리도 찬양하는데, 이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상에 가서도 그 찬양한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냐고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천국 가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고 14만 4천님도요. 그리고 대한란에서 나온 허탄 무리들도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서도 이 구원의 주님께 경배한다는 겁니다. 찬양은요, 예배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게 예배라면 뭐 종땡 우리 치도 안 치면 땡 쳐놓고 묵도하심으로 해갖고 축도로 끝나는 그것만 예배도 아니고, 그것도 예배긴 하지만은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 자체가 최고의 예배. 그래서 경배의 찬양만이라고 나오는데, 찬양도 복음송 같이 사람을 향해서 은혜나 또 간증의 이런 내용으로 하는 이런 찬양도 물론 있지만은, 그 찬양보다도 경배의 찬양, 하나님 자신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찬양, 경배의 찬양은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장소가 뭔 상관이 있어요? 시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서 일상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다 필요로 합니다. 다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기를 그치지 말아 계속 해야 된다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요, 누군가 의지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해치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해야 돼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 예배하려고 하는 이게 딱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아니면은 뭐예요?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앉게 돼요. 그냥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우상도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자기를 우상하는 거죠. 자기 숭배라고 하는 것 아세요? 다 있어요. 보면 사람들 잘난 맛에 산다고요. 자기 잘난 맛, 자기를 높이고 하려고 하는 포장도 많이 합니다. 가시하고 막 하는데, 그게 심하면은 자기 숭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높이는, 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섬기고 또 예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 안 섬기면은 다른 것 섬기게, 다른 것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에덴에서 아담 하와를 타락시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예배하며 섬기는 이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로 넘어가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온갖 것으로 유혹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것 쫓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의 소리 들어버리고 사람 소리 들어버리고 세상 소리 들고 가버리면은 하나님과 예배 안 드리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그거 다 무시하고 부인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언젠가는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돈이 부르는 소리 들어버리면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 안 생긴다니까요. 어떻게 더 큰 소리, 뭐 큰 거냐는 거죠. 어떻게 더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13장에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혹 피치 못한 사정으로 출타를 했다. 그럼 예배 안 드려요?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명, 세상의 돈, 세상에 어떤 힘이 될 만한 것은요, 이 세상 살 때뿐이잖아요. 예배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영원한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것을 육신에 사라질 세상 이런 것들하고 맞바꿔야 하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내가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벌었다? 손해다? 그건 세상 사람들 계산이고 손해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제대로 잘 드리면은 우리 삶, 이 주일날 돈 못 버는 거 그게 뭔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이걸 알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간증거리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일을 제대로 잘 지켰더니 주일날 일 안 하고 돈 안 벌고 돈의 소리 안 따라가고 사람 소리 안 따라가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 드리기 힘썼더니 내 삶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보고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는 복 주고 누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 보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 우리 자손들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 것 사라진다니까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은 그냥 세상 살 때 몇십 년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영혼, 우리 자녀의 영혼 준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하듯이요. 우리 세상 살아면서 은혜 다 잃어버리고 살 힘이 없을 만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은혜를 또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많았는데 다시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인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안 될 수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거창하게 막 음악하고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갖고 종교식을 거창하게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상관없는 예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환경, 예배 여건 이러한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구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감탄과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와 또 삶을 통해서 계속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